그 이민 생활 있잖아요. 이민 생활. 저 이민과 유학 생활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한국에서보다 좀 더 크신 분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 좀 더 열심히 하시는데 좀 줄어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민 생활은 이제 뭐 주일날 한 번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어쨌든 교회 생활이 이민 생활과 유학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교회에 대한 뭐도 있을까요? 기대도 있겠죠. 그죠? 교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실망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는 나름대로 교회는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교회가 그 기대에 대한 전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실족하고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와는 달리 환멸을 심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실망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기대가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사람들은 뭔가 착해, 다른 게 나쁜 쪽으로 다른 게 아니겠죠? 더 악랄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사람들은 뭔가 착해, 뭔가 뭐 받아주는 것 같아, 뭔가 나를 사랑해주고 용납해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딱 왔는데 막상 막 싸우고, 나는 진실한 말로 내 고민을 털어놨는데 그게 막 가십거리가 되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델 교회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운, 바울을 통해서 세운. 그게 무슨 교회냐? 에베소 교회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 나온 게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자랑할 만한 게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었어. 첫 번째는 모든 설교자 중에 가장 유명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설교자, 사도 바울. 바울이 담임 목사로 3년간 섬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 뭐 남녀노소 있었고,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연령대도 완전 다르고 그랬는데요, 삼척동자가 없었어. 삼척동자가 뭐죠? 삼척동자. 잘난 척, 있는 척, 또 뭐죠? 아는 척. 그죠? 이 삼척동자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심지어 귀족과 노예가 같이 모였는데도 같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럴 수 있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으뜸교회 7개가 나오는데, 소아시아의 교회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으뜸교회야.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교회죠. 하나님도. 그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 보니까 공동체에도 심각한, 좀 너무 작죠? 글씨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거짓말을 잘했다는 거야, 이 성도들이. 열나 거짓말을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오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야, 거짓말 좀 그만해 제발, 참말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또 보니까 어디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는 사람이 있었어. 뭐 아무것도 아닌 소리 들으면 갑자기 발끈하는 사람 있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죠? 발끈해. 근데 그런 사람이 셀 모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내가 무슨 말 한번 실수했을 때 그거 가지고 발끈할까봐 조마조마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군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적이 많아가지고, 뭐 말 하나 실수하면 막 실수했다고 막 정지하고 막 발끈하고 화내고 막 의자 엎고 나가고 막 이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건 뭐예요? 28절 보니까 도둑놈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도둑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도둑놈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 힘든지 알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시선을 누구에게만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모든 시선을 내 지갑과 가방 이래야 돼. 언제 훔쳐가지고 그러잖아. 도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둑은 그런 교회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 자랑할 만한 교회인데 왜 이런 분들이 있었을까요? 그죠? 교회가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사표 의인들만 모아서 모아놓은 거룩한 집단이 아니고요. 그런 천국이 아니고, 교회는 병원이에요. 아픈 사람들을 모아서 치료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된 사람도 있었겠지만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교회는 이렇게 너희들이 치료받아야 되는 곳이야. 그러니까 치료 좀 받으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죠? 병원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치료받는 병원이야. 교회가 병원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 막 아픈 사람들, 우는 사람들, 아우성 치는 사람들, 막 주사바늘 잘못 꽂았다고 간호사한테 화내는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죠? 교회가 뭐 거룩한 천사표들만 모였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룩한 척 해야 되고 화 안 난 척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표현을, 자기의 아픈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병원 같은 곳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거룩한 교회였는데, 엄청나게 자랑할 만한 교회였는데 동시에 이런 엄청난 문제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냐면 29절에 보세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더러운 말은 이제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더러운 말이 뭐냐면은 그 쌍소리, 쌍실 들어가는 소리, 그리고 또 음담패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세상 방언이라 그래요. 세상 방언 들어봤어요? 세상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착해서 세상 방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세상 방언을 많이 들어봤어요. 세상 방언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이 시베리아 눈자리야, 벌가라, 랄랄랄랄랄랄, 죽을래, 랄랄랄. 이게 세상 방언이에요. 재미없다. 요즘 기도 많이 했는데 얘기해달라고. 이게 세상 방언이에요. 이런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 교회 그러면은 뭐야 지금? 거룩한 성인들, 그러니까 세인트, 거룩한 사람들만 모인 곳, 천국,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한 그 기대가 많은 거죠. 교회에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대해야죠, 당연히.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막 도끼는 두고 막 죽일 듯이, 그다음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아, 너 정말 많이 아프구나.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정말 많이 아프구나. 이제 치료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뭐라 했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우리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담교회도 그럼 죄인들이 많을까요? 의인들이 많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곤란해져. 왜냐하면 그 신학적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의인이거든. 그러니까 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 근데 어쨌든 죄인들이 많은 걸 가지고 우리가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니까. 그런 분들이 다 치료받는 거니까.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는 곳이 병원이라면은 병원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겠어요? 좋은 시설, 환경도 있겠죠. 근데 요즘 보니까 병원마다 시설 다 고만고만해. 의사들 수준도 뭐 고만고만해.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하냐 했더니 좋은 병원을 꼽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분위기래요, 분위기. 그 병원이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는가. 딱 갔는데, 여기는 내가 치료받을 것 같아. 이런 분위기하고, 딱 갔는데, 들어갈 때는 입원실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영안실로 나오겠다. 이러면 이게 이제 병원의 분위기. 여러분 병원 갔을 때 기분 좋은 적은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기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치료가 일어난다. 그럼 교회가 병원이라면 교회도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화기애애해야 되겠죠. 화기애매하면 안 되고. 그죠? 갔을 때 여기 진짜 애매하다, 이거. 여기 있기 싫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분위기, 좋은 영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2절을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세 가지 뭐라 그랬죠? 친절하게 대하고, 그다음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하라. 그죠? 다시 머릿속에 여러분 이걸 뿌리 내려야 돼요. 마음속에도 친절해야 돼요. 일단 치료받으려면. 그죠? 그 사람이 치료받으면 딱 왔는데 리셉셔니스트가 딱 감기 걸려가지고 아파서 이렇게 왔는데 왜 왔어요?
이러면 진짜 뺨 때리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딱 여기 왔는데 저 새끼 왜 왔냐? 이러면 곤란하지. 그럼 안 돼요. 웰컴. 친절하게 하고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그 사람 참 불쌍하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야 돼요. 뭐 실수하든지 간에 용서. 용납하는 분위기가 돼야 교회가 병원처럼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병원 간 사람은 멀쩡한 사람 가요? 아픈 사람 가요? 아픈 사람 가죠. 중풍에 걸렸어요. 그래 와가지고 딱 왔는데 중풍에 걸렸으니까 뭐 이렇게 밥 숟가락 잘 못 들 거 아니에요? 밥을 갖다 놨는데 숟가락을 뜨면서 반찬을 흘렸어. 근데 중풍 걸려 밥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든다고 병원 간호사들이 막 뭐예요 도대체 미쳤어요? 이러면은 그 간호사가 미친 거지. 중풍 걸려서 나음받고 싶어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서 왜 사람 무시 못하냐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래서 예수님 좀 닮아보려고 교회 왔어. 근데 셀몬 시간에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너 왜 이렇게 사람이 그지 같냐? 이렇게 정지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죠? 그거 고쳐보려고 왔는데 그거 나 쓰레기 같은 나를 누가 고쳐줄 거야? 예수님이 고쳐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쳐보려고 병원 같은 교회 왔는데 교회 오자마자 막 나무라는 거에 자꾸 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럼 되겠냐? 이게 나무라고요. 막 정지하고 손가락질하고요. 이러면은 그게 병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언제까지? 치료받을 때까지.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 좀 모자란 사람 왔을 때 모자란다고 나무란 적은 없으세요? 마음속으로? 입으로는 참아 못했겠지. 다 착하니까. 내 속으로는 저거 뭐냐? 모질이냐? 뭐 이런 적 없으세요? 없어요? 있어요. 아, 이때 정직하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오든 그거를 사랑해주고 해야지. 왜 자꾸 사람한테 나무라고 그래요? 사람은 사람이지 나무가 아니잖아. 그죠? 자꾸 이상한 데서 터지네. 이거는 준비한 개그도 아니었는데 얘부터 터지지? 준비한 걸 좀 쌩가고 있다가 뭐지 이거? 자, 그럼 돌발 상황으로 항상 그렇게 설명해야 되겠군요. 자, 그래요. 교회를 가장 잘 표현한 다른 교회가 이래야 되면 좋겠다는 걸 잘 표현한 단어 두 가지가 하나는 첫 번째 병원인데 다른 하나는 뭘까요? 교회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가족.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교회는 가족이 생각나야 되거든요. 그죠? 교회는 일단 병원이 생각나야 되고 두 번째는 가족이 생각나야 돼. 가족은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서로 반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형, 누나, 오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불러주는 것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도 좋은 거지만 사실 정말 좋은 건 뭐야? 형, 오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여러분 저한테 형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자매님들 경태 오빠 시작. 해도 돼요. 해도 돼. 정말 그래도 돼요. 그게 형, 오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하면 제가 서운할 수도 있어요. 말을 이렇게 해놓고 진짜는 좀 그럴 수 있어. 왜 우리가 영적인 그 가족이니까 그렇게 서로 격식을 낮추고 형 오빠 해야 되느냐? 혈연보다 더 진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은 혈연이 굉장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혈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혈연도 진짜 중요해요. 근데 그걸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가족, 영적인 가족. 영가족은 더 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가족 그러면 사실 깨어진 가족이 너무 많으니까 가족 그랬을 때 컨셉이 정말 가족, 너무 사랑하는 곳, 내가 용납받고 용서받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거꾸로 콩가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가족은 콩가루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가 콩가루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그래도 용서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좀 숨을 수 있는 곳이 뭐였어요? 그래도 그나마 가족이었잖아요. 아닌가요? 보통 그렇잖아요. 교회가 좀 가족이 좀 깨졌다 하더라도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숨어 들어왔을 때 위로받고 좀 숨김받고 피난처처럼 그럴 수 있어야지. 이게 좀 비판하고 그러면은 너무 좀 그래요.
여러분 병원에 와서 어떤 사람이 아프니까 소리 질렀어요. 치료받기 원해서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꾸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좀 참으라 그럴 수 있겠죠. 좀만 참으면 치료해드릴게 이거는 가능하지만 어서 와가지고 지금 소리 지르고 난리냐고 막 이러면서 막 윽박지르고 이러면은 그 치료가 일어나겠어요? 그냥 문만 콱 닫고 다음엔 이 병원 안 와 이러죠. 그죠? 어차피 우리는 다음에 이 교회 안 와 이런 사람이 없지만 현재 그런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모든 사람을 웰컴하고 환영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여러분 폐가 아파요? 아파 죽겠어. 근데 병원에 왔어요. 의사 앞에서 멀쩡하게 있으면 하나도 안 아프고요. 기침만 좀 하네요. 감기약 주세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나중에 폐병으로 죽잖아요. 그죠? 왔을 때는 자기를 다 드러내야 되잖아. 그럼 자기를 다 드러낼 수 있으려면 그 사람도 마음이 오픈돼서 드러내야 되겠지만 받아주는 사람들이 마음에 정말 어떻게 해야 돼?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 받아주는 그 느낌이 있어야 자기의 중심, 속마음을 다 얘기하지. 속마음은 다 얘기하래. 얘기하는 족족 그 다음 주에 온 세상 밴쿠버의 한인들이 다 알아. 그러면 어떻게 속마음을 얘기하겠어. 그쵸? 속마음을 다 얘기하래. 그래서 얘기했어. 근데 뒤통수가 따가워 일주일 내내. 그럼 어떻게 그 얘기하겠어요. 그걸 속마음을. 그걸 자기 일처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래야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예단교회가 이런 교회가 병원처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고민했던 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뭐냐면 한 4가정에서 8명 정도가 주중에 모여요. 그래서 목자 목녀 되시는 분이 이렇게 밥을 해줘. 일단 사람이 먹어야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배고플 때도 영적이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되지만 배고프면 사람이 약간 날카로워져. 그래서 일단 밥을 같이 먹고 가족은 원래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인도하셨던 거에 대한 감사 제목 나누고 아니면 또 말씀 가운데 큐티 가운데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던 거나 이런 걸 이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속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서로 이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서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겠죠. 그러나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치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게 이제 가정교회거든요. 근데 이게 헌신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왜냐하면 매주 밥을 한다는 게 그게 뭐 쉽겠어요? 솔직히? 그죠? 지불해야 될 헌신과 대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해 가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 준비해 가는 거 그런 풍토를 만들어 가는데 그 가정교회로 우리가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풍토가 뭐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용납하는 분위기. 우리 교회는 병원이다. 이런 분위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병원의 역할을 하려면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고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되게 많아. 어디 있냐면 31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31절 중에 다 말고 3개만 볼게요. 일단 악독 뭘까? 31절에 악독이라 나와 있잖아요. 저거는 히브리서에 보면 쓴뿌리로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악독, 쓴뿌리.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제심을 잃고 도끼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독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어. 왜? 그 사람한테 일단 당한 게 있어서. 이게 악독이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칭찬해.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누가 칭찬해. 그때 여러분 같이 칭찬해요? 아니면 마음속에 뭐지? 이거 막 하면서 자꾸 그 사람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어때요? 여러분 다 착하지? 천사표라서. 그지? 천사표라서 여러분들은 칭찬할 때 비록 나와는 관계가 안 좋지만 여러분 같이 칭찬하죠? 착해. 저는 안 그래요. 막 올라와 뭔가 이게 그 자식 그렇지 않은데 막 하나 더 깎아내리고 싶은 거야. 잘못 알고 있어요 집사님. 그 새끼는요. 그죠? 이게 악독이에요. 이 악독을 버리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떠드는 것. 저기 보니까 떠드는 것 나왔어요. 떠드는 것. 분냄 옆에 떠드는 것은 뭐냐면 분위기를 시끄럽게 하고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 이걸 말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나한테 유리하게 말하는 재주들이 있어요. 타고나요, 우리에. 그죠? 나에게 유리하게, 교묘하게 유리하게 말할 수 있는 재주가 있는데, 그런 재주를 사용해서 분위기를 흐리는 것, 이게 떠드는 거야. 여러분 그런 적이 없군요.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도대체 감을 못 잡아. 내 잘못은 인정해. 그래, 나 잘못했어. 그런데 있잖아 하면서 이제 자기 잘못은 원 센텐스로 확 줄여. 그죠? 그리고 남의 잘못은 어떻게 해요? 박사 논문을 쓰는 거죠. 이제 남의 잘못으로. 이제 그 새끼는 이렇게 잘못했는데요 하면서 맞아, 서론, 결론, 본론, 바디, 컨클루전 다 해가지고 박사 논문을 써. 이게 떠드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잘못은 그냥 나중에 보면 99% 자기 잘못이고 쟤는 1% 트리거 역할만 했는데 완전히 역전이 되는. 그래요.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를 숨겨, 교묘하게 숨기면,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숨기면 그 숨긴 것 때문에 일단은 모든 상황이 반전돼서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묘한 놀라운 재주들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 희한해. 그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게 떠드는 거라는 거야. 그러지 마.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비방. 이제 세 번째 거 보고 비방. 비방과 비슷한 말은 비판이겠죠. 그죠? 비판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비판 중에 좋은 비판을 책망이라 그래요. 긍정적이고 좋은 비판. 그게 책망. 근데 악의적인 비판이 비방이죠. 그죠? 악한 의도로 하는 비판. 이게 비방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못하는 게, 못 고치는 게 이 비방 같아.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사람 칭찬하기보다는 비방을 하게 돼요. 그죠? 자꾸 안 그러려고 하면서도 이게 막 되잖아요. 여기는 다 천사들이야.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이러고 있네? 목사님 참 희한한 분이네? 왜 그래? 목사님 좀 회개하셔야 되겠어. 이런 얼굴들로 지금 저를 보고 있어요. 이상한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더 착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 보면요, 정말 교회에서 너무 천사표야. 이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정도로, 아, 저분은 정말 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정말 예쁜 향수표처럼 생겼어. 향수병처럼. 너무 이뻐. 겉으로도 보기 이쁘고 마음도 이쁜 것 같아.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을 보면은 향수가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이 향수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어? 살충제가 들어있어. 오, 바퀴벌레다! 바퀴벌레! 오, 쭉쭉쭉쭉! 오, 똥냄새! 쭉쭉쭉! 죄악이다! 뿌려라! 죄를 죽이기! 막 이래요. 제가 왜 이런지 알죠? 항상 이러면 뭔가 있죠? 그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그리스도인,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보이는데, 말할 때는 왜 자꾸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세상 비판은요, 우리가 안 해도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비판 안 해도 돼. 정치인 비판 안 해도 돼. 괜찮아. 경제 비판 안 해도 돼. 트럼프 비판 안 해도 돼. 우리 문재인 비판 안 해도 돼요. 다 나름대로 고민 많으셔, 그분들. 그죠? 우리가 할 것은 비판이 아니에요. 비방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거는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죠? 믿어주고. 그게 우리가 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 비판을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가슴앓이 하거나 사랑하려는 모습은 없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비판받을 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슴앓이하고 사랑을 하려고 해야지, 자꾸 그걸 비판하면, 여러분 비판의 그 재미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끊기 얼마나 어려워. 뒷담화 까다 보면 얼마나 어려워. 3시간, 4시간 모자라. 한 10시간 해야 돼. 남 뒷담화 까는 거. 진짜 재밌잖아요. 뭐지 이거? 이 사람들 다 천사야? 뭐야 이거? 다들 천사야 이거? 왜 동의들을 안 하지? 그런데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가슴앓이하고 사랑해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병원처럼 그러려면 이제 교회 안에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치료 프로그램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병원식만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물리치료도 하잖아요. 재활치료하고 물리치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두 가지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병원 식사, 영양을 생각하면서 병원식과 식이요법과 물리치료가 있어요. 물론 나머지 수술 이런 것도 있지만 쉽게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걸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해라, 하지 말라로 구분했어. 하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지, 안 좋은 거.
그죠? 그 식이요법처럼 안 좋은 거 먹지 말고 좋은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근육을 움직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래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뭘 하래요? 도둑질 안 하면은 도둑질만 안 해야지 이러면 도둑질이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자꾸 마음에 탐심이 생기고 도둑질이 돼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고 도둑질 안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슨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섬겨라 이거예요. 사람이 섬기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섬기지 않으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내가 갖고 싶거든. 나 누리고 싶거든. 그러니까 안 섬기려고 그래. 자꾸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 되다 보면 도둑질도 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왜? 갖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섬기다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나눠지다 보면요. 그러면 이걸 이길 수도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 자꾸 탐심이 생기니? 그러면 섬겨버려 그냥. 탐심이 죽어. 탐심에게 섬기면 탐심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니까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은 여러분 입을 그냥 꼬매버린다고. 어떤 사람들은 뭐 나쁜 얘기한다고 자기 입을 꼬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입을 꼬매버린다고 나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라 그랬어요? 오직 덕을 세우는 은혜스러운 말을 해라. 그러니까 나 저 사람 비방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비방할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번 할 거를 잘 참아서 2번밖에 안 할 거야. 그렇지만 2번째도 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비방을 안 한다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 좋은 말, 딱 뜯어봐도 칭찬할 구석지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칭찬한 말을 하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기하게 있더라고. 그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딱 뭘 하나 봐도 칭찬할 게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뜯어봐도 칭찬할 게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야? 칭찬하라는 거야. 뭔가 찾아서. 야, 네가 정말 여자라서 너무 감사해. 네가 정말 남자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해. 너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 온 세상에 재앙이잖아. 주여. 그렇게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2개밖에 없군요. 2개가 이렇게 딱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3가지를 다시 한 번만 복습해 볼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절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냥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그죠? 친절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친절이 몸에 배야 돼. 머릿속만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3가지는요, 친절, 불쌍히 여기는 거, 용서하는 거는요, 몸에 배야 돼. 몸에 밴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탁구 칠 때나 테니스 칠 때나 축구할 때나 몸이 반응하도록, 비록 감기에 걸렸고 힘들어도 몸이 반응하도록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는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모든 게 지금 영혼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게 내 머릿속에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 몸이 반응하도록 몸에 배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행복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를 여러분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섬기다 보면 진짜 행복해. 최근에는 좀 아까워. 섬기려고 그러면 아까워. 이거 안 섬기면 나 셀폰 살 수 있는데. 이거 안 섬기면 나 갤럭시 탭 살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해. 자꾸 비교가 돼.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 됐어. 나는 얘네들 내 사랑하는 자매야. 사랑하는 형제야. 사랑하는 내 오빠야. 사랑하는 내 형이야. 동생이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섬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몸에 배요. 그리고 되게 즐거워요. 믿는 눈치들이네. 다 해봤구나. 많이 해봤네. 그죠? 주여. 많이 해봤어.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행복한 얼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굉장히 행복해 보이네. 그죠? 많이 해봤어요. 행복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거 더 느끼는 거야. 우리 예산교회가 그걸 이제 몸에 배가는 거예요. 그게 친절이고요. 불쌍히 여기는 건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의 원어가 되게 웃겨. 재밌어. 심장, 간, 쓸개, 이런 허파 이런 뜻이 있어. 내장기관. 무슨 얘기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내 내장기관을 꺼내서 그 사람한테 준다는 거야. 무섭다, 그치? 너무 무섭다. 살아가고 있어.
의사가 좀 실수한다고 내 심장을 줬는데, 그죠? 비판하겠어요? 물론 비판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인 거죠. 내 생명을 다 준 사람을 내가 비판하겠냐 이거죠.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이게 화가 날 때 화를 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줘서 섬기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마지막에 용서하기를. 용서. 용서 어려워요, 그죠? 정말 하기 어려워요. 근데 용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교하기로 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용서란 짓밟힌 당한 제비꽃이 그 구두에 남겨주는 향기이다. 뭔 얘기야? 용서란 짓밟힘 당한 제비꽃이 그 짓밟은 구두에 남겨주는 향기이다. 그게 용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가 얼마나 어려워. 자기 짓밟았잖아, 그죠? 근데 내가 뭘로 페이백 해줬어? 향기로.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어렵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마치면은 이제 사람들이 교회는 병원이니까 좋았어. 난 병원에서 환자만 될 거야. 난 오늘부터 환자, 야 간호사 와봐. 이럴 수 있어. 그죠? 근데 병원에서 여러분 환자로만 살면 곤란하죠. 여러분 정말 감기 걸렸을 때 어디 아플 때 나아서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 아픔을 계속 누리고 싶으세요? 건강해지고 싶잖아요. 그죠? 아픔을 누리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플 때는 괜찮아. 교회에서 좀 쉬세요. 그리고 그렇게 치료도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해졌다 싶으면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해줘야지. 감기 가지고 감기로 입원해가지고 1년 12달 감기로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그게 감기일 수도 있지만 감기가 아닐 수도 있어. 그쵸? 그게 감기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감기로 입원했는데 중환자실에 1년 12달 누워있다면 그게 감기겠어요? 그걸 이제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호스피스 사역하러 가야 되겠죠. 그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보살펴 드려야죠. 그런 분들은. 보통 우리가 좀 나을 수 있는 치료 받을 수 있는 병들이 걸렸으면 쉽게 낫고 싶으세요? 최대한 늦게 낫고 싶으세요? 그럼요. 쉽게 낫고 싶죠. 빨리 낫고 싶죠.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는 누가 있느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죠? 다른 스태프들도 있고 여행사도 있고 그런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병원이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환자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도 않지만 환자들을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환자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도 않지만 사랑하죠. 그러나 환자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병원 간호사가 환자가 부러워서 감기 걸린 사람이랑 뽀뽀한 다음에 자기도 독감 걸려 누워있기 싶겠어요? 안 그러겠죠. 그죠? 그게 이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프면 빨리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준비해줘야 되고요. 사랑해줘야 돼요. 그리고 혹 여러분이 간호하다가 여러분들도 가끔 넘어지고 실족해서 아플 수 있을까 없을까? 의사도 치료하다 보면 아플 수 있잖아. 병균 옮아서.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손가락질하고 정지할 게 아니라 그분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치료. 우리 교회는 무조건 그렇게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친절히 몸에 배야 돼요. 불쌍히 몸에 배야 돼요. 용서하는 게 몸에 배야 돼요. 알겠죠? 머리로만 하면 안 돼. 그러면 올라온다니까. 잘 안 돼. 이 몸에 배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최선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 그럴 때 내가 실수했다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은 그걸 실수하니까 실수 안 할 사람을 기대했는데, 의사였는데, 간호사였는데 실수하니까 실망할 거 아니야. 그래도 실망하면 안 되지. 그죠? 같은 가족인데 사랑해야죠. 계속 격려해야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간호사가 돼서 의사가 돼서 스텝이 돼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치유받고 다 회복되고, 그런 우리 예담교회. 우리 이름이 뭐예요? 예담교회잖아요. 그죠? 예수님 닮는 교회잖아요. 이름값 해야죠. 이름만 예수님 닮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닮게 하옵소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닮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고 우리의 혼, 인격도 건강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 오든지 그 사람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근데 서로가 서로를 환자를 동경하지 않고 그죠? 환자를 동경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